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5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마 녹화해서 촬영해서 어디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를 좀 피했습니다. 근데 정작 촬영하시는 우리 성도님은 본인이 없어서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집에 반려견을 입양한 얘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목욕시키고 청소하랴 번거롭다고 난색을 표했고 자신도 좀 거부감을 갖고 있었는데 남매에 있는 자녀들이 하도 걱정스럽게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때를 쓰니 할 수 없이 지인에게 새끼 한 마리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이름도 지었습니다. 반디라고. 그런데 이 반디가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가족들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엄마 나왔어 라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디가 오고부터는 아이들이 집에 방에 가방을 던져주고는 거실에 나와서 반디와 놉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도 될 수 있으면 집에 일찍 들어가고 그리고 여보 나왔어 그러고는 역시 거실에서 반디와 놉니다. 그렇게 반디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자기가 함께 놀고 대화를 하면서 아이들과 공통분모가 생기고 대화가 많아지고 아이들과 더 친해졌다고 좋아했습니다. 부인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에 늘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교를 부리는 반디를 보면 즐겁고 무료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작은 생명, 이 반려견 한 마리가 가정에 들어오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더 좋아지게 되었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반려견 한 마리가 집에 들어와도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영접하며 살면서도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을 적잖이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영접하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네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그 인격과 삶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세미나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한국교회 신앙인들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만 다니는 분입니다. 매주일이면 꾸준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기는 하는데 그분에게 예배가 별로 인생에 의미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오는데 예배 참여하는데 교회에 와서 쉬고 갑니다. 좀 더 심하신 분은 주무시다가 갑니다. 그분에게서는 신앙이란 고상하고 영적인 것뿐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제한 짓고 살면 되지, 그거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가 없고 목사 설교가 길면 짜증이 나고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인은 없는 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성경의 지식도 꽤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갖고
기독교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독교가 무엇인지, 뭘 믿는지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도 인격이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믿는 세월도 제법 되어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변화가 없고 스스로 생각해도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자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 중에 아멘이라고 하고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았다고 자랑하고 말을 하면 간혹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고 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자신만 알았던 사람,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부터는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거부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를 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하며 허무한 마음을 갖고 허무감을 갖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생각에 늘 앞장서게 되어지고 자신이 맡겨진 일이면 내가 반드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됩니다. 특히나 교회 일이라고 하면 괜히 부담스럽고 또한 괴로운 일이라 거부감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면서부터는 교회 일이 기쁨이 되어지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혹 내가 교회에 이것 외에 더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늘 혼자여서 마음이 외롭고 또 마음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교회에 와서 교인들 만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변화되어지는 것은 지루하고 졸리던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리고 싶고 목사의 설교가 귀에 속속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고 하루라도 그 시간을 건너뛰기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완전한 변화는 아니지만 우리에겐 완벽하고 완전한 변화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이 자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감격 속에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삽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세면장에 있는 그 거울을 쳐다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자신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내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보이는 작은 씨앗도 거기 안에 생명이 있으면 땅에 심겨져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생명의 속성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말합니까? 이대로 살다가 죽고 천국 가면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사람 안 변합니다. 나도 안 변하고 다른 사람들도 안 변합니다. 목사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예 변화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진 고유한 개성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변화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책을 보거나 독서를 통해서나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느낀 것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곧잘 만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쁜 습관이 어렵지만 새로운 습관, 좋은 습관으로 대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만남의 감격, 만났을 때 그 인격 그대로를 갖고 평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지 말지 하는 문제를 두고서 자신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심각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처음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복음의 참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서를 보면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욕을 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참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보면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인정을 받든지 인정받지 못하든지 나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님이 전파되어진다면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다 좋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 사도의 품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 사도의 인격, 그 말과 행동과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우리들도 인격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3절에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고, 또 곧이어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고,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 대동소이한 뜻을 가진 말씀이고, 그 말씀들이 점차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깊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뜻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로마 시대의 초대 교회에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 오해해서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은 아니지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문자적 의미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마는 성찬을 교회 절기 때나 1년에 서너 차례 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거기에는 성찬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순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떼어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교우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그 성찬에 생명이 있고 그 성찬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성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죠. 또한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씀은 그런 문자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온유적인 표현이어서 내면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 성숙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풍성하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얼마나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예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건강이 드러나지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한가위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 고향에 찾아가거나 또 찾아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친지를 만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만남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알게 모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만나도 내일 또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보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연락해서라도 만나고 싶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만나도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참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만남,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만남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또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자주 연락할 수밖에 없고 꼭 만나야 하는 그런 관계이지만 그 만남 속에는 늘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만남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엔 항상 긴장이 상존합니다. 또 다른 만남도 있습니다. 그 만남은 제가 그냥 이름을 짓기를 아는 관계입니다.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관계입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반가워하고 아이고 우리 다음에 밥 한 끼 먹읍시다. 그러면서 기약 없는 약속을 하면서 헤어지는 관계입니다. 친하다고 말은 하지만 친하기보다는 그저 아는 관계입니다.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좋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으로 이해하고 알고 지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압니다. 그냥 알고 지내는 겁니다.
아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그저 아는 관계, 예수님과 나와는 아는 관계로 살다가 어느 날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인생이 꼰대박질 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는 위기감을 느낄 때에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아는 관계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친한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 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삶에서 저 후순위에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내가 이번 일을 이루고 난 후에, 내가 오늘 이 돈을 벌고 난 후에, 내가 오늘 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인가 결정하고 난 이후에 그때 예수님 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해서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도움, 영적인 체험을 가질 때는 무엇인가 한 걸음 이제는 성숙해진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삼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만남.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상의하며 시작해야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 어리석음 살피지 않으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내 어리석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변화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자신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거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거울이 누군가 하면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혹은 반대로 아이고, 나는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건 곧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의 거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짓됨이 없고 영원한 참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비추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거울 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바라봐야 그곳에서 나를 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지게 되는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부족함이 보이고 어리석음이 보이고 나약함이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합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숙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거울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품이 넉넉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과의 영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그 기본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지는 기본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 그 교통함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죠. 말씀, 기도,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1-3일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1시간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1번 이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일주일에 1번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고 실천하며 있습니다.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과 교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이해도 이제 그리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 9월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1-3일 영성훈련에 우리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올해의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또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